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오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찌들고 그리고 마라, 쓴박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자신의 삶이 기가 막히게 어둡게 되어지는 삶을 보면서 불평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이 날 괴롭히셨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 꼴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게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히프일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중점이 어디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한 하나님,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중점은, 여러분, 우리 말할 때요,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좀 말에 약간 어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여러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프일 그 동사의 체계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고 내 인생이 마라, 이렇게 쓴박이 인생이 되었는데 그 모든 인생의 주체자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았었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욥기서 1장 21절과 똑같은 의미인데, 욥이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에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불평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똑같은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면 이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기쁨도 주셨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1장 20절의 의미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뒤편의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니, 그 다음 21절에 나오는 그 말이요,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난 인생은 이제부터 이렇게 좀 험난하게 지나가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에 이 나오미의 심정이 좀 뭔가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한 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우리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룻의 가정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었었어요. 그 가정들을 이끌고 갔었던 것은 바로 그 남편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책임을 지고 모든 식솔들이 이끌고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사실 원망을 돌리려면 충분히 돌릴 수도 있었거든요. 에이, 내 남편 왜 저렇게 결정한 거야? 라면서 남편을 원망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스러 갔었던 룻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를 이끌어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력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력한 자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약간 좀 제한적입니다. 성경에는 기포르 백 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포르란 말이 영웅이란 소리고요. 하일이라는 것이 힘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룻에게 이 보아스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룻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실 한 명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오늘 2장 1절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룻에게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 우리 한번 볼게요. 3장 11절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현숙한 여자, 여러분 현숙한 여자라고 했을 때에 무슨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참 똑똑한 여자구나 이렇게만 떠올릴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현숙한 여자란 말이 이쉐트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보아스를 일컬어서 하이란 말 표현했다고 되어 있죠. 능력이 많은, 뭔가 힘이 센,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란 말을 또 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냐면 룻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의지하여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 룻, 하이라고 하는 너 여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이라고 인정받는 한 사람을 소개시킬 계획이 있거든. 그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될 거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너 밑에서 나올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사소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규모보다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좀 끌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즈음에 55장 8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단순히 그 포로에서 좀 나와서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끝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었어요. 과연 그들이 그런 꿈들을 꿀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기대감, 그냥 내가 하루 벌어서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땅보다 하늘이 높은 사람 하나님 생각은 월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2015년도 미국 오하이오에 위치했었던 유니버시티 오브 스튜번딜 그 졸업식 연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찡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풋볼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그들이 사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때에 그 풋볼 코치의 영웅 루이 콜츠라고 하는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대학의 풋볼팀이 항상 매년 꼴찌를 먹었었던 대학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루이 콜츠가 들어와서는 이 풋볼팀을 1등 위치로 올려놨는데, 이분이 그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중 가운데서 아주 좀 감동 있는 연설이 있었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에는 7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직 5가지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7가지 색깔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악보에는 7개의 음계밖에는 없습니다. 7개밖에는 없습니다만 베토벤은 7개의 음계를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좀 나눴는데 그 연설이 감동을 준 이유는요, 그의 탄생 자체가 지하 창고에서 태어났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항상 아버지가 그랬대요. 자기는 항상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불리 먹었대요. 그래서 난 정말 가난한데 어떻게 배불리 먹었나 했더니 그 연설 여러분 한번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금방 들을 수가 있는데, 가난하게 됐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먹었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요. 한 2숟갈만 뜨면, 빵 조금만 뜯어먹으면 자, 너 이제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어서 항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난 배불리 먹었구나, 배불리 먹었구나 그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찡한 얘기예요. 그리고 집이 없어가지고 창고에서 이 헛간 같은 데 살았는데 항상 자기 동생, 자기 엄마, 그리고 자기 다 같이 4명이서 거기서 자고 항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대학 졸업식에서, 여러분, 이 일은 안 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놓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우연적으로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도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준비해 놓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는데요, 교수님도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이분이 이런 연설을 하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원망할 수가 있고, 충분히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대학생들 졸업생 연설들 앞에서 오직 7가지 색깔밖에는 없는데 미켈란젤로는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7개 음계밖에는 없는데 베토벤은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오하게 다룬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노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정욕에 다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광야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자유하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에요? 바로에 귀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43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사실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과거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참 아픔이었었겠습니다만, 비록 몸은 육신은 나왔지만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귀속이 되어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흔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죄였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룻의 또한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응어리 되어져 있는 이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한들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 가서 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최종적 구원이긴 합니다만,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노예됨, 속박됨을 풀어내는 길입니다. 노예됨, 속박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너희들의 죄를 청산하고 43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그 애굽 백성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청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청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 그 미워하고 있는 자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청산해야만 하는데 사실 그 죄에 대한 청산하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외정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 일본의 장악한 정권들, 그리고 6.25 때 공산 정권들과 싸우느라고 아주 힘들어서 싸우신 목사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싸우면서 독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결국은 그 몸에서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은 아주 독한 목회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우리 교회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리와 싸워야 되지요. 끝까지 싸워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는 싸우되 우리는 양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리와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모르게 이리에 독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에, 저도 군대 생활 해봤습니다만, 저를 아직도 기억이, 저보다 한 달 먼저 군대를 왔어요. 김동일이라고. 아직도 이름이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한 달 먼저 왔는데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술 안 먹는다고 가서 화장실 뒤편에서 두들겨 패, 그냥 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젠간 명치를 찾는데 술 안 먹는다고요. 이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했더니, 자기보다 20일 빨리 온 선배가 고참이 하나가 있는데 그토록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0일 먼저 온 이 고참한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 늦게 왔거든요. 한 달 늦게 온 제가 하여튼 답이 됐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상관이 되었을 때에 인자하지 못한 상관과 지냈던 사람은 자기도 역시 독한 상관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찌들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되는 것 말이 맞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사서
어렵게 한 그 고생,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지만 자기가 위치에 있는 그 상태에서 독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4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 생활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나를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누가 아니야.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 며느리를 혹독하게 다룰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이걸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롯의 고백, 그 나오미의 고백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누가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며느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독한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녹아내지 않으면 죽어서 천당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하게 다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원망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향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를 드려야만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엌에서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에 다니면서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것 자체,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걸 기도로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마치 아담이 하와처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조금 전에 이 코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을 식물 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그에겐 약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좀 기름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려울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좀 좌절하고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천국 가는 기쁨이긴 하겠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입으로 속단하면서 아유 못 살겠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다 끝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 누구요?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일이요. 어떻게 보면 룻도 하일인데 이 사람도 하일이라고는 똑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